시편 123편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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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주목하여 보는 것.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123편 1절로 4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때와 시즌을 분명히 알고 거기 합당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아는 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나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내던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계수해 보니까 이제 한 1년, 길어도 2년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요. 하나님의 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지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바르게 정렬되어져야 될 그런 때이구나. 하나님 놀라운 이런 부흥을 지금 허락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대 나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나라적으로는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왕의 금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불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였어요.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건 조금 미련하고 늦어요. 어리석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앞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고토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했지만 이 일이 누구의 기도와 어떤 중보가 있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말하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번 주 우리 주일학교 말씀 구절이 암송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카톡방에 올라오는 암송 구절 보면요, 이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암송할 구절이 하고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암송하면 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에게 나타내시겠대요. 계시하시겠대요. 더 알게 하시겠대요. 예, 여러분들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 왜 이렇게 크게 서두에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 유대력은 578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785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과 평강은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과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계속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계속 그의 삶에 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요 사실 너무 불안정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너무너무 불안정해요. 제가 작년 추석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추석 때쯤에 제 아는 주변에 목사님들, 저희 그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혹은 제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뇌출혈로 쓰러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혈관 관련되어져 있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막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랬던 어제까지 그랬던 분인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씻으러 가다가 화장실을 나오다 그냥 자빠져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야,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일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예, 우리 나라 가운데도 지금 2024년 12월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리라 여러분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로 이런 이 나라의 영적인 싸움들이 어떤 이 전쟁들이 일어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죠.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시간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꽉 붙잡게 되기를 주님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통장이 아무리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많아도요 내일의 우리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을 이런 불안정한 시간 가운데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는 평강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주 인사하는 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세요. 입을 열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흘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나누겠지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신민형제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사실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무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 그가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시대에 참 특이한 시간이 있었다고 했죠.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이요 분리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요 날마다 여러분 상번제 계속 드려요. 제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의 집 앞마당에 가져다 놨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와도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샬롬, 참된 평강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으면요 우리 마음이 잠시 잠깐 평강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돈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평강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아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모인 그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시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마다, 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요, 저는 이거 우리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상황과 환경은요 울 수밖에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얼굴을 보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게 보여.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기쁨과 평강,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굉장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려야 돼. 여러분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 그냥 교회로 모인 거, 이런 건물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임재를 사모함으로 성전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이와 같은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게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예배 좀 나와, 예배 좀 나와. 왜 예배 안 나오는 거야? 예배 좀 나와. 어떤 사람 때문에 억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본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 우리 금요일 날도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장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라고 했죠.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내가 손을 얹으면 주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내가 말씀의 의자에 손 얹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말씀한 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선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돌파를 가지고 온다고요. 돌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혈루증으로 12회를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요. 예수시란 소문을 듣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믿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난 나을 수 있어. 예.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땅의 방법으로 해봤지만 안 됐어. 그렇죠? 효험이 없어요. 오히려 더 중하여지던 차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안수하여 주지 않으셔도 돼. 나를 주목하여 보시지 않으셔도 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가되어지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피해가잖아요. 왜요? 내가 부정한 자를 만나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도 전가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거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불악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다가 저기 멀쩡한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말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부정함이 그 사람한테 옮겨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대면 나의 부정함이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깨끗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요. 가지고 나아갑니다. 막 사람을 뚫고 나아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대어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요. 예수님 특별히 안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야, 누가 내게 손 대었느냐라고 하실 만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막 예수님과 함께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돌파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당길 수도 있는 여러분 능력이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다윗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 돌파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뭐 합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요,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감정, 다윗이 가졌던 그 기대, 다윗이 가졌던 그 소망,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 말이 너무 빨라도 여러분 다 잘 이해가 되시죠? 가끔 이렇게 막 설교한다 혀를 씹어요 막. 여러분들 구약에서 성전을 상징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왔어.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 현상이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특성들이, 특징들이, 속성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우리 안에 여러분들 어떤 성품적인 변화도 나타나야 돼요. 내 속사람, 옛사람의 모습은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선포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날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올라가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자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서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함께 그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이것은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요, 성전에 나아가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지하철 타보잖아요. 다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볼 때 이러고 보는 분 없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거죠. 예, 여러분 그 시선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지만 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땅의 것을.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세상은요 우리의 눈을요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땅의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예. 땅의 것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뭐합니까? 빼앗아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영에 의하여 이끌려 사는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에 의하여 이끌려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에 이끌리기 시작하면요 그 영은요 영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갈망함을 일으켜요.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은요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고요? 갈망함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란의 영이라면요 그 음란의 영이 어떤 사람을 이끌어 그러면 어떤 갈망함을 그 안에 일으키겠습니까? 음란에 대한 갈망함을 일으켜요. 물질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기 시작하면요 물질에 대한 갈망함을 일으킵니다. 계속 내가 갈망하는 영에 의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영이 이끄는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지는 현상으로 나아가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미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싸우지 않고 여러분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 영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는 할 수 있어요. 영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제사나 여러분 그 다 영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영을 막 갈망해서 보는 거는 특별히 보는 거는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주목하여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봤다는 거는요 내 의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은요 내가 문을 열어주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영을요 환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죠. 찾아서 내가 그것을 주목하여 봅니다. 환영은 할 수 있어요. 초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를 사로잡으면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원하지 않아. 나 이 영에게 이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이 영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이것이 벗어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포로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영이 이끄는 힘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나 원하지 않아. 나 더 이상 음란의 영에 이끌려 살고 싶지가 않아. 물질의 영에 이끌려 살고 싶지 않아. 미움의 영에 이끌려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내 안에 강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매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묶이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아도 이끌려 살게 되는 포로된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면 영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갈망함을 일으킨다고요. 어떤 갈망함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함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일어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막 믿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요 지혜와 계시 영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크심이 어떠한지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근데 성령이 이끄시니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주목하여 보게 하세요. 예, 날 때부터 안진뱅입니다. 예, 이 말은요 성령이 주목하여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내가 할 일이 있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요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까?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선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시선을 지켜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시선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질병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 연약함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도 우리 시선도 다 세상에 빼앗겨 있어요. 다 땅의 것에 빼앗겨 있어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있죠. 맞아요. 우리가 현상들과 그 이면에서 조금 더 말하겠지만 그 이면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영적인 일을 주목해야 돼요. 그냥 육적인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죠. 왜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 주목하십시오. 땅의 것에 소망이 있다면요 그거 주목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땅의 것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은요 평강을 줄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몰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요 슬픔, 어두움, 낙심, 절망 여러분 이런 것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특징이에요. 예. 근데 예배하는 시간마저도 우리의 시선이요 이 땅의 것에 빼앗겨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성전에 올라갈 때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 하늘의 것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 땅의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요, 여러분 땅에 묶여 있는 것들, 감정마저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리라. 우리가 한번 선포할까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믿음은요 바라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요. 믿음은 바라봄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떤 내적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다 믿음의 바라봄,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바라봄이란 뭘까요? 바라봄.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주목한다 이런 의미 수준이 아닙니다. 바라본다는 것, 먼저 바라본다는 것은요 소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소망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거죠.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뭔가를 소유하기 원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소망한다. 두 번째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주식, 코인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도요 수십 번, 수백 번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막 기뻐하고 내려가면 막 슬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바라본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은요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막 바라보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들이 손주를 보면 어때요? 막 눈에 밟힌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아세요? 눈에 밟힌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계속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예. 또 바라본다는 것은요 도움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대상을 뭐예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 예배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면 우리 예배는 아무 생명력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이 아주 명확하죠. 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 거듭났다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뭘 추구하래요? 위의 것을 추구하래요. 여러분 천국을 갈망하십니까? 여기는 갈망해요. 천국을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을 갈망한다 말만 할 수 없어요. 삶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갈망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삶, 신앙의 태도가요, 여러분들 천국을 갈망하는 만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고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것들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건강, 물질, 어떤 관계 회복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소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은요, 죄송해요, 주셔도 감사고요, 안 주셔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예, 진짜 우리가 이것을요 사모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하고 마음을 빼앗긴 모든 것들이요, 이제 그럼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이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처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의 영성이 열방 가운데 풀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을 만한 모든 것이요 세상에 가득해져요. 여러분 저 평택에 가보니까 저희 사모가 사는 지역이 그 평택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에 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나가면 거기 평택에 그 뭐가 있지, 무슨 쇼핑센터 하나 있잖아요. 큰 쇼핑센터 하나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스타필드? 가보셨어요? 우와, 여러분 촌사람들이시네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우와, 이 표현이 딱 우와, 너무너무 넓고요. 그리고 마치요 이 하늘에다가 LED를 박아놔서 하늘처럼 가상으로 꾸며놨어요. 그리고 거대한 여러분들 LED에 마치 사람이 나왔어요. 야, 이상한 세상이다 여기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야, 옷만 파는 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필요, 우리 오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 모든 쾌락적 요소가요, 그 한 공간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느껴졌어요. 거기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하늘이 아니라 가상 하늘을 띄워놓고, 여러분 이것이 여기가 마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 도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감시와 통제 아주 탁월한. 여러분 우리나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12개의 시범 도시만 운영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도시마다 여러분들 이런 바벨론의 영성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 마음, 우리 시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만한 여러분들 쾌락적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게 이 땅의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물질계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 여러분들 어디에서 발견되어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서 3장을 묻는 것이죠.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그날이 바라보기를,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와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와 마지막 때 확연하게 갈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지금부터 우리 시선을 계속 하늘의 것을 주목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들 땅의 것을 소망했던 그 마음도요, 사실은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내 문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문제 해결 수단.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알라딘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 피로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순수하게 하늘을 소망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우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라본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요? 땅에 벌어지는 일보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세계는요, 성경 말은 보이는 세계는요 실체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진짜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는 게요, 진짜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막 갈등으로 혈과 육이 치고 막 받으면요, 뒤에서 막 마귀가 박수 치면서 잘한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싸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손이 있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요,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고 절하는 영적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우상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의 영이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여러분들 하늘을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요,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하늘을 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이념과 사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거는 좌우를 초월하여 우리가 정말로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이 문제들을 바르게 바라보고 영적인 이 흐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약에 내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지? 근데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요,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나? 이거부터 돌아봐요. 여러분 이게 미련한 것 같습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은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이상할 일만큼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지? 하나님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요, 먼저는요 하늘의 것을 주목해요. 내가 혹여나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의 문제, 회개하지 않은 문제는 없나? 이거부터 돌아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나?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계시나? 여러분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난 거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 가정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지혜로 해결해버리면 죄송해요,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영이에요. 물질의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물질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에 묶여 있어요. 돈이 많건 적건,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어요. 물질에 묶이면요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부하여도요 그 물질의 포로가 되면요 평생 그 물질에 목말라 살아가더라고요. 이제는 만족할 만도 한데 만족함을 몰라요. 왜요? 물질의 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그 문제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되지가 않아요. 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교만의 문제 혹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하나님 다루기 원하시는데 나는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근본적인 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땅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일들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 땅의 일도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요. 예. 진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예. 정말 이 영계를 어떻게 흔들고 바꾸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현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막 성도들의 명단을 쭉 기록해서 아이들까지 쭉 기록해봤더니, 예, 저희 교회가 7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정, 형편, 문제, 그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것을요 그 어떤 체율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영에게, 악한 영에게 막 공격당해. 그럼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몸이요 막 짜릿짜릿하듯이 막 소름 돋습니다. 야, 이거 영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몰아내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한 영을 몰아내고, 또한 더 구체적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지금 역사하는 영의 실체가 뭔지, 종류가 뭔지, 예, 그냥 여러분들 싸잡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눈 열어주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의 실체를 알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예, 떠나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현상이 있어도 자유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혼란스럽고 거짓과 미혹, 불법이 가득해 보이죠? 예. 법치가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하늘을 주목한다는 것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관심과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갈망함으로 충만한 눈빛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 나를 도와주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 믿습니까? 나의 도움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을 향한 도움은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에게 사실 잊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누구도 야 이거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굽혀놓으셨어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피려고 해도 펴줘요, 안 펴줘요? 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피신 것을 사람이 구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하늘의 도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땅의 도움으로 살지 않았어요. 애굽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땅의 도움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다른 도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늘의 도움을 사모했던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살아남고요, 모세가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도 하늘의 도움이지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고 승리했던 것도 하늘의 도움이지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왜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의 도움은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 승리의 종말론이라고 했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의 종말론은요 비관적 종말론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종말론 아닙니다. 승리의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땅의 도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내가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오늘 조금 이 후반부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종들이 그 손을 바라볼까요?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바라본다잖아요. 왜 바라볼까요? 여러분 주인이요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 마음에 어떤 의중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어떤 일을 이루어야겠다. 의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됩니까? 손으로 주인이 지시할 때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종들은요 주인의 손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언제 시작되나, 언제 일이 시작되나, 언제 주인의 의중에 있던 일이 시작되나, 그게 바로 손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손을 내미는 때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왕이 손을 내미는 때가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의중 안에 있었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기를 언제 그 일을 이루시나? 손이 움직일 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계속 뭐하는 자들입니까? 주목하는 자들이에요. 주목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만 그 손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올라가리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의 손을 주목했던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맞서 싸워야죠. 당연히 전쟁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합니다. 지금입니까? 지금 올라가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의 손이 움직이면 다윗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삶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들을 이루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해요. 시편 102편 13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의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도리를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간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은 즐거워하고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으로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으로 경외할 때가 온다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북한 구원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구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계속 주목하며 성전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해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요, 상전의 손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손이 움직일 때, 동할 때, 그래서 그 의중이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그 때가, 그 정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임박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조금만 더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런 믿음으로 막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아무런 기대도 없어. 아무런 소망도 없어. 막 그런 간절한 바라봄이 없어.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어떤 내 삶에 막 하나님의 손이 막 동하면 내 삶의 응답이 터져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막 그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기를 막 원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꺼져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23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찼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3절부터 4절은요 오후 예배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사실은 더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예배요.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예배. 그래서 그 예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는구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요, 뭐예요? 땅에다가 두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땅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요, 그 시선이 땅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하나님을 주목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는 자들, 더 나아가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는 자들, 하나님의 때 우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두 손 높이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눈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늘을 주목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의 간구가 오늘 이곳에 울려 퍼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